어제 이제 예전도에 전도가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못했고, 목, 금, 토, 이제 3일을 전도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쪽 로타리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 30분?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상가, 저쪽 경북공 있는 쪽에 상가에 가서 이제 상가마다 이게 전단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김동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니 시간 되시면 꼭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말은 안 하지만은 썩 이렇게 뭐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20군데 이게 들린 것 같아요. 20군데. 20군데를 들렸는데 반응은 뭐 제가 뭐 얼굴 보여준 게 다는 아니지만 15군데는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20군데지만 거기에도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그것의 한 곳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희가 주보에 이렇게 15장씩 넣어드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꼭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석해봐라. 이렇게 권유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을 나에게 전해주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 이것을 소개시켜서 너무나 고맙다고. 아마 틀림없이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전단지를 꼭 같이 함께 나눠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 우리가 다른 목적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반대 방향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헤어지는 거죠. 그죠? 물론 헤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바라봐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야, 주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같은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과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지옥 갈 영혼,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그 영혼을 그냥 바람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그 생활을 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서 힘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영혼 구원,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좋은 학벌, 좋은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 신분,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을, 물론 그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우리의 목적이 정말 오직 예수와 영혼 구원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고인이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끝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9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 어떻습니까? 이 명령은 우리 목회자에게만, 또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신앙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많은 항전직들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전도, 이 구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익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정인 누구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이 목사님이 안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48개인가요?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그 만주 허벌판에서 목숨을 걸고 이 최건능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기차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 유명한 전도법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주. 예. 목사님이 기차에서 또 소리쳤습니다.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칸에 가니까 이제 그 아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채필금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목사님. 이 목사님 바로 채필금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니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기예요. 예. 어이, 봉석이, 나야, 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반가우니까. 그랬더니 봉석이가 필근이한테 귀 속에다 속삭였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귀에다가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니까, 나 최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최필근 목사님이 거기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나의 사명, 내가 목사가 된 이 사명,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구나 하는 걸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기차 내내 이 최필근 목사님이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 최필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만났을 때, 이 녀석, 너 벙어리 아냐? 목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앉아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렇게 멍청이 앉아있을 수 있어. 혹시 너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야? 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벙어리가 받죠. 그렇죠? 신앙의 벙어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얘기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옛자라도 꺼냈습니까? 네. 아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옛자도 말 못하는 벙어리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도둑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해야 되죠. 얼마나 그가 이룩한 선교 사역의 업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요,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7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이 화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한 그 화가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깊은 순간이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중세 카톨릭,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개혁됐죠. 중세 카톨릭이 왜 부패하고 말았습니까? 중세 카톨릭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중세 카톨릭이 이제 국교화 되면서 이제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국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중세 카톨릭, 뭘 했습니까? 교회 크게 짓고, 권력을 키우고, 또 재물을 늘리고, 결국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이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복음 증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1, 2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모두 선물이었다. 김정임 선교사님의 그 글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김동찬 선교사님이 수지침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수지침을 배워서 이제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이 수지침을 씁니다. 여러분 수지침 아시죠? 장침도 아니고 수지침입니다. 근데 바탐에서 용환 의원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탐 사람들이 그 수지침을 막기 위해서 줄을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찬 선교사님이 수지침을 놔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지침을 맞는 사람들이 맞는 족족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침이 뭐 효과가 있습니까? 뭐 체한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지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신 거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그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것을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수지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 그 현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전도에 미련하는 걸 통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세들백 교회에 릭 웨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릭 웨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릭 웨런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릭 웨런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쯤, 한 2년 동안 암 투병을 했는데 거의 돌아가실 쯤에서는 이제 정신이 약간 혼미했나 봐요. 한 절반 정도는 정신이 있고 절반 정도는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리그웨런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리그웨런 목사님, 아내죠. 사모님이 아버님 힘드신데 그냥 누워 있으세요 하고 이제 누워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릭 웨런 목사님 그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지금 그 아버지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를 막 중얼중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물어본 거예요. 시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아버님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릭 웨런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릭 웨런 목사님에게 손을 뻗어서 이 목사님의 머리에 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라. 이 릭 웨런 목사님의 마지막 요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릭 웨런 목사님은 자신의 이 목회 사역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릭 웨런 목사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한 명 더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